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성례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성례라는 것은 기독교의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를 받는 것, 오늘 우리 세례받는 이 의식이 하나님 앞에 귀한 성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성찬을 참여하게 될 텐데, 성찬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에 대해서 또 성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 말씀을 나눈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말씀을 나눈 만큼 그거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일을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에는 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받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강화시키는 겁니다. 든든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강해지는데,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이 용서받고 사해진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세례라.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그 축복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물에, 지금 오늘은 제가 손에 이렇게 찍어서 우리가 하는 약식 세례로 하지만 우리 침례교회나 다른 교회에서는 물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확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것이 육체적인 겉모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약속인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의 약속은 뭐냐면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라는 징표죠. 오늘 제가 세례를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물로 이렇게 축여서 했지만, 물에 쿵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는 죽었다가 살아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쿵 담궜다가 안 빼줘요. 그러면 그죠? 이러다 죽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살아나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 삶에 이제는 육신적인 것 죽고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무덤에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또한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육신의 것들은 옛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것들은 다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하므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는 축복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살아난 존재로 연합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례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주님께 속하였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이 일을 증거하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나는 믿은 것으로 됐다, 이제 나는 이따가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례 받은 자로서 이 일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이때 말하는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분들,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 되도록 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는 더 성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도 이 세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가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이것은 큰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성찬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것인데요. 이 성찬은 오늘 본문, 지금 읽었던 우리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분란이 좀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서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때 이제 이 세례의 의미를,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것이고 이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연합하는 것,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서로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이 일을 증인으로 삼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던 날에 행했던 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행할 당시에 예수님은 내일 이제 잡혀서 돌아가시는 걸 주님은 알고 있어요. 지금은 먹고 마시고 서로 지금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그가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매 맞고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좀 있으면 죽음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이미 주님은 알고 있어요. 그때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내 인생이 분명히 마감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일 24시간도 이제 안 남았어요. 내일 내 삶이 마감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에이, 이제는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그동안에 하고 싶은 거 한번 마음껏 해보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의기소침해가지고 저 구석에 앉아서 왜 나는 내 인생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라고 굉장한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아마 끙끙거리다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거고, 자기가 하고 있던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일 삶을 마감하기 때문에 에이 그만, 이제는 난 이거는 오늘은 의미 없다, 나한테 던져버리고 그냥 내가 좀 하고 싶었던 거, 마지막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끝내자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깊이 묵상하며 이 지금 제자들과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식탁에 앉아 있어요. 이 식탁은 6월절의 식탁입니다. 옛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 나온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순간들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축제의 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통해, 그 떡과 그 마시는 포도주를 통해 분위기를 싹 바꾸신다는 겁니다. 내 몸이고 내 피다, 죽음을 예고하시고 이것으로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리시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축제의 순간을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면 공포의 순간으로, 왜냐하면 죽으심에 대한 몸과 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공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순간으로 바꾸신 것,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아마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너희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이 피인데 너희가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이 일을 기념하라. 기념이라는 것은 끝까지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고 있는 사역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전도를 하고 또 나가서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공포 가운데 있을 때도 어쩌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순간과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할 거예요. 이것이 기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늘 모이는 예배 때마다 이 성례를 행했어요. 성례를 행할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그렇지.
내가 찢겨야 하고 내가 흘려야 될,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찢겨야 되고 내가 흘려야 될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여 주셨지, 내가 이런 어려움과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그 힘을 주기 때문이지 라고 생각하며 이겨나갔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쉽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꿈과 비전과 소망들이 금방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내 삶 속에 닥치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외로움이나 힘듦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손가락질이나 또 뒤의 얘기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찢기셨던 이 살과 이 피를 기념하면서 그런 것에 비하면, 주님의 이 고통에 비하면 이것은 다 참을만 하지 라는 생각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그 마지막 순간에 공동체로 한 주님의 일꾼으로 모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본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으셔서 공동체로, 한 공동체로 모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성례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큰빛교회의 귀한 성도로 하나 되는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우리가 당해야 될 화목제물 대신에 예수님이 그 제물로 삼음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넘겨보심으로, 즉 우리가 지은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와 그 능력을 보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신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거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주님이 이것을 이기셨던 것처럼 나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또한 그 사실을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성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일에 여러분이 참여함으로써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념하고 내가 겪어야 될 고통과 고난, 주님의 그 뜻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무엇보다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의 공동체됨, 하나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